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한 단어, 핵심 단어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경건이 과연 뭘까?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 전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건이에요. 경건은 경외심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경건은 사랑이에요. 경건은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이 경건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점점 교회 안에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거룩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경건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경건을 자신의 어떤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한마디로 썩은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썩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가장 느지막하게 노년에 쓴 편지예요. 바울이 나이 너무 많아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쯤에 쓴 편지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점점 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돈돈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경건에 힘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과 음란을 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 노년의 목회자인 바로 바울이 성도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 이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 경제적인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전반을 통해서 더 안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상태를 추구하는 게 과연 잘못입니까?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진짜 썩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뒤로 하고는 이제 신앙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에요. 온 세상이 물질,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돈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썩어 있었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은 극도로 이미 교만해져 있어서 자기 말하기 좋아했습니다. 분쟁했어요. 그리고는 누군가를 비방하기 시작하고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입을 열 때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실제로 경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내걸기는 했는데 뒤로는 돈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경건 자체가 이익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지, 이 예배가 나의 생활에도 안정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뒷받침해 줄 거라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예요. 한 교인이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안고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보니 혀가 나와 있고 죽었어.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인이 그랬어요. 목사님, 헌금을 많이 좀 내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그럼 진작 예수 믿고 죽은 개라고 말을 했어야지. 여러분, 경건이 목적이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목회를 돈 벌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수입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경건 생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목적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면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저 감사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절대로 계산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 서로에게 주는 것이 계산적이면 큰일 납니다. 만약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무엇을 주면서, 그걸 주면서 만약 계산하고 있다면 그 생각 빨리 버리셔야만 합니다. 내가 너한테 드린 게 몇십 년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커가지고 나한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여러분 옷을 해드릴 때, 부모님이 연로하셨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얼마 못 가고 이 옷 벗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거 며칠 못 입고 돌아가실 거니까 여러분 계산하고 옷 해드리는 거,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식의 생각은요, 썩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고, 내가 목사님에게,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무언가 돌아오겠지?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경건일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경건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는 내가 신앙생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6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다, 만족한다. 어디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공수래 공수고. 이 세상에 뭐로 왔다 뭘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 보편적인 진리가 7절 말씀인데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장례를 치르면 치를수록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가지고 가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갈 때 보니까 모두 다 하얀 옷 한 벌 입고 갑니다. 여러분, 수의 300 비싼 거 절대 하지 말아요. 이미 해놓으신 분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안동산매 몇백만 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썩어요. 제일 싼 거 여러분 평소에 입던 거 그냥 좀 이렇게 한복 이런 거면 됩니다. 그것도 땅에 들어가면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옛날보다 지금의 장례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목사할 때만 해도요, 장례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으로 갔어요. 다 양복 입고.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요. 비 오는 날도. 거기 가서 장례해야 되니까 다 파서 산소에 올라가서.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매장할 때야 그래도 죽어서 나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화장해요. 화장도 요즘은 안 해요. 수목장 합니다. 여러분, 땅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부해도 만족해, 가난해도 만족해. 그는 감옥 바깥에 있을 때도요 만족했고요, 감옥 속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정욕과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요, 경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마음을 초월해야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자꾸 쌓으려고 얻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만족, 자족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그럼 어느 정도면 감사하면 되면서 하면 되는가? 어느 정도면 자족하는가? 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 아침 물어보면 또 안 먹고 왔다고 할 분이 많은데, 자, 어제 저녁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은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어. 오늘 발가벗고 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자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신앙인은요,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족해야 돼요. 만족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9절 말씀에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따라하세요.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따라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올 때 외출할 수 있는 옷 한 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는 사람, 작은 일이나 큰 일에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의식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부서 어디 갖다 놔도 불평합니다. 여러분,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 뭐 이래도 저래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차로 만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좋은 거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늘 옆집에 누구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바란다면 끝이 없는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글세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소원이 뭐였어요? 전셋집에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도 지하에서 살아서 왔어요. 지하에 살 때는 사람들의 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나도 햇빛 있는 집에 살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1층에 사는데 1층에서 저는 살 때마다 어떻게 1층에서 아파트 사는지 요즘은 자꾸 올라가고 싶어요. 그만 1층에 살았으면 좋겠어. 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여러분, 전세 살 때 뭐 원합니까? 소원이 뭐예요? 그래, 조그마나도 우리 집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거 얼마가 됩니까? 그거 다 이루고 나면요, 또 가지려고 해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에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어떻게 항상 20대 30대처럼 돼요. 여러분, 건강도 이 정도니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이 정도니 감사합니다. 그럼요. 지식 배우는 것도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세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50 넘어가니까요, 자꾸 깜빡깜빡 저도 해요. 핸드폰을 손에 잡고도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비슷해지는 겁니다. 내가 공부 못했다고요? 일생을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남보다 못하다고요? 자학할 필요 없어요. 못 배웠다고요?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단한 대통령, 그러나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정규 공부도 못했는데 대통령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내가 그나마 보니까 가장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두 분들이요, 상고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상고 출신 대통령 두 분이나 나왔어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건강도 어떤 분들은 나는 키가 1cm만, 여러분 이제 더 안 자라요. 줄면 줄지.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생긴 거 어떡하겠어요.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호박에 죽는다고 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족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 무서운 분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내가 남자로만 태어났으면 내가 막 한가닥하며 살았을 거래. 그분이 진짜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깨갱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도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지는 거 안타까워하지 말아요. 노사연, 내가 집사님도 만나봤는데 직접 보니까 이뻐요. TV에서 볼 때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노래 하나를 나이 들어서 하나 발표했어요. 무슨 노래? 이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야, 노인대학에서 그 노래 하면 제일 좋아한대요. 막 박수친대. 나이 들어가는 것도요, 여러분, 만족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족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평소에도 잘하는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돈 사랑하다가 미혹에 빠져서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보니까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스스로 많은 근심이 남이 찔러서 죽는 게 아니라 돈 걱정하다가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데서 살인도 일어나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 도적질도 일어나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 거짓말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사단에게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돈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돈 사랑하는 데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근심하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어떻게든 모았다가 어떻게든 자식들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돈은 사랑할 게 아니고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아멘 안 하신 분들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부모에게서 얼마나 큰 돈을 상속받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어디다 투자했냐면 영화하고 비행기 사업에 투자했어요.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성공했어요. 미국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의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강박증에 시달리던 15년 동안이나 강박증에 시달려서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방 안에만 살았어요. 사업은 해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죠. 자기 방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말아요. 18cm, 여러분 30cm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cm 네모 테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방 앞에다가. 그리고 누가 들어오면 그 18cm 네모 안에서 얘기해야 돼요. 벗어나면 자기 죽일까 봐. 여러분, 이발하는 이발사가 자기를 죽일까 봐 1년에 한 번 이발을 했어요. 굳이 외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하고 모습이 비슷한 사람을 10명을 고용해서 변장시켜서 같이 외출을 했어요. 자신이 죽을까 봐. 그러다가 15년 동안 집 안에만 살다가 집 방 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을 쫓아야 될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제발 여러분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근심에 쌓여서 자기를 찌르는 자해 행위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경건을 쫓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죄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우상, 만몬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에서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욕심 버리고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게 경건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경건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인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둘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싸움을 싸워보셨죠? 여러분, 싸워보셨잖아요? 또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제가 상일동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막 그 상일 여고 아이들이 끝나고 버스 탄다고. 나는 진짜 놀랐습니다. 여자애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보고.
교복을 입었는데 치마를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머리 끄댕이를 일단 잡아.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려. 그리고 발로 무릎으로 그 치마 입은 애가 무릎으로 올리더라니까요. 내가 그 얘기 보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야, 절대로 여자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나는 진다. 여자랑 싸우면 나는 진다. 제가 잘 싸울 것 같아요? 못 싸울 것 같아요? 못 싸워요. 제가 싸워보질 않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싸워보고 나서 나는 싸움 못하는 걸 알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보다 나이도 많고 키도 큰데 계속 1학년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리가 좀 불편했어. 그러니까 긴 이제 막대를 늘 짚고 다니는, 몸이 좀 불편한. 근데 내가 왜 그 친구랑 싸운지 몰라. 뭔가 안 맞았었나 봐요. 근데 뭔가 싸우려면 뭐 때리든가 해야 되잖아요. 때려야 되는데 얘가 이 지팡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휘두르는 바람에 틈이 안 나. 그러니까 매일 맞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싸움 못 하는구나. 난 싸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싸움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때리기 전에 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뭐가 있어요? 36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우는 사람은 때리기 전에 잘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의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피할 것을 먼저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11절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피해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피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피한다고 이겨요? 계속 쫓아오는데 언젠가는 나도 한 대는 때려야 이기죠.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한 후에는 성경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11절에 피한 후에는 경건의 사람은 뭐와서 해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의를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지키려면 싸워야죠. 불법과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빨간불인데 사람은 없는데, 예, 정의를 지키려면 불법과 싸워 이길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은요,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많이 싸우면, 공로를 많이 싸우면,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겠지, 그거는 저기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제산도 있고 정의사제단, 그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이 땅에 쌓아야 구원받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지. 은사. 여러분, 신비주의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에서 중시하는 세속주의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과 반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경건하고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형식주의 위선하고 싸워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이거 깨끗이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누구나 선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어느 분의, 제가 어릴 때 그분의 고백이 아직도 자기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 교회 아무도 자기 청소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왜? 혹시 누가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봐주면 좋을 텐데. 요럴 때 한번 봐줘야 되는데 아무도 봉사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청소할 때 누군가 딱 봐줘야 야, 저 사람. 사람들 마음에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목사님에게,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요 형식주의가 됩니다. 이것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싸우려면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의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의심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혼자 소설 씁니다. 의심하면 또 의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그분은요 어떻게 싸웠냐면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면 바깥으로 나가서 봉사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의심하면 지나가는 술에 밀어주고요 약자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분은 봉사로 의심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인내를 얻기 위해서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 분노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요즘 교인들이요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는가 확인해 봤더니 교인들이 어떤 목사님 존경합니까? 잘 인내하는 목사님을 존경한대. 큰일 났어요. 성도들이 잘 참는 목사님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승질도 못 내요. 항상 웃고 있어야 돼. 참는 인내 주수가 모자르면 목사도 못 되는 세상이에요. 참지 못하고 성급한 목사 싫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이나 너나 참으세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사랑은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참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멀었다. 그런 성도들 간에도요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건 뭐다? 설교하는 게 아니고 참는 거다. 온유도 따라야 됩니다. 온유를 따라가려면 교만과 싸워야 돼요. 톨스토이 소설 중에 재미있는 소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톨스토이가. 별 얘기가 아니에요. 담 하나를 두고 몇 대를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이 있었어요. 담 하나를 두고. 그런데 암탉이 키우는 암탉이 이 집에 있었는데 담을 훌쩍 넘어가서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가서 따끈따끈할 때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웃집에 아들이 나오더니 없다고, 안 나왔다고, 분명히 나왔다고, 안 나왔어. 싸웠어요. 싸우니까 엄마들이 쫓아나왔어요. 뭔 일인가? 분명히 나왔는데 안 났다고 싸우는 엄마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빨리 내놓으라고. 없다고. 그 소리에 누가 나왔어요? 성질 나쁜 아버지들이 나왔어요. 왜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싸우기 시작했어요. 성질이 급한 아버지가 그 성질을 못 이기고 맞은편에다가 불덩이를 던졌어요. 불을 질렀어요. 불타오르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집도 자기 집도 불이 탔어요. 그 책 제목이 재난의 원인. 여러분,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계란 하나 때문에? 아니요. 교만 때문에 싸운 거예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난은 다 교만하고 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18절 말씀을 보니까 부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한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소유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음을 제발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정말 마음 두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부자들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 많은 부자들이요,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재물이 있을지라도 신앙인은 그런 소망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재물은 절대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만약 나 부족한데, 아니 나는 충분히 못 누리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아프리카에 왜 빈민들이 생길까요?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요. 너그러운 사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말이냐? 많이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못 나누는 이유, 여러분들이 왜 못 나누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 거니까 아이들이 두 손에 있어도 안 줘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게 못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것과 우리의 가족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후히 제공해 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내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지 내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린고비가 되면 안 돼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가을이 될지 겨울이 될지 아니면 내년 봄이 될지 바자회를 우리가 매년 했는데 바자회를 이제는 힘들어서 못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자회 안 하고 아나바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 교인들끼리 하려고 그래요. 쓰던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버릴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쓰는 건데 좋은 건데 나는 안 쓰는 거 우리 교인들하고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대신에 공짜로 안 줘요. 돈 주고 사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마지막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물질들을 나누지 못하면 장래가 없어요. 장래의 터전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나누며 사는 인생,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그 경건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참된 생명, 참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경건의 인생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라고요? 선하게 싸워야 된다고요. 선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싸우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겼다고? 아니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자신과 오늘도 매일 싸우라는 거예요. 죄악과도 여러분 전에 내가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길 거지. 아니요. 오늘도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돈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영생을 얻는 길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길 때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져버리면 내 영혼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글을 쓰는 바울, 이 노년에까지 그는 평생의 인생을 싸움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싸우는 인생이었다라고 비유합니다. 그가 싸웠던 한 가지의 목적은 영생,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생명 문제에 집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나누며 섬길 때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지혜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 영생이에요. 영생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생은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감사, 만족하고, 그리고 주시는 것이 있으면 나를 믿고 맡긴 것으로 알고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며 너그럽게 살아서 오직 생명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인생, 경건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